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 요한일서 강의 22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마음에 꼭 새겨 넣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사단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거지, 하나님은 죄 짓지 않게 항상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분은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분별해 나가시기 바라요. 또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부르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참 종이다. 너는 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죄를 짓는 사람은 의와하고는 반대되지 않습니까?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미워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당연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형제를 사랑치 못한다. 바로 그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주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당신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면 아주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을 못 오간다고 여겨 벌컥 화를 낼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구 부모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둠의 세력에 속하게 됩니다. 세상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는 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자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상은 마귀의 자녀인 사람들이 있지요. 심지어 주의 종이나 장로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를 지으면서 어둠까지 살면서 이렇게 말씀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41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또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께 들은 이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히 아니했겠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사람이 누구의 행함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 그 아비가 누구인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44절 전반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셨어요. 원수 마귀는 욕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으로 난 후손이 아니라 영으로 난 후손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나도 마귀의 행함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시편이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이라면 죄를 품고 죄를 가지고 죄를 행고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들으실 리가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의를 행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의를 행한다. 즉 빛 가운데 산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또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에 맞는 말씀만 행하고
맞지 않는 말씀은 행하지 않는 것, 이해가 되는 말씀은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의가 아닙니다.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전체를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행함이 의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죄악이 가득하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요. 믿음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보면요, 참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나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옛날에 성가대도 하고 회장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주교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요? 왜 교회를 떠나요? 그건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육으로 한 거예요, 육으로. 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영으로 해야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영으로 해야지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 내가 누구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죄를 짓는다. 그럼 같이 육으로 그냥 그 갈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둠의 길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고,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지, 내가 사랑한다면서 사명 감당치 않게 하고 어울려서 놀러나 다니고. 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이 좋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한다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즉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분되죠. 이제 뭐 초신자라고 하면 그거는 뭐 주일 반쪽만 지켜도 참 그것 때문에 뭐 징계하고 하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평가를 하십니다. 아직 신앙의 연륜이 오래지 않아서 말씀을 잘 모르고 행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자기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지요. 이신칭의라는 말대로 아직 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은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는 둘째 기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란 핏줄로 이어진 친형제만이 아니라 일가, 친척, 이웃, 믿음의 형제들을 다 지칭합니다. 내 핏줄의 형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다 지칭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복음서 보면은 내 마음, 목숨,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혜도 들어가고 여러 개 들어가요. 이걸 다해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내 이웃도 사랑하고 또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몸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자주고 잘 먹고
또 몸을 위해서 잘 입고, 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단장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해요, 자기 몸을. 화장도 하고 최고로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또 예쁘게, 예? 다 입고 이렇게 그냥 분단장하고 향수 뿌리고 자기 몸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다 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해줍니다. 아름답게 꾸며주며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려고 하지요. 형제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가 춥고 배고플 때 말로만 불쌍하다 하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 개척하기 전에 그 참 집도 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추워서 그 대문 밖에 가게 밖에 이렇게 웅크리고 자면은 기도 원장님이 우리 집에 덮는 이불을 갖다 내줬어요. 덮으라고. 우린 덮을 게 없어요. 그럼 겨울인데 마루방에서. 그래도 우리 덮는 이불 갖다 줬어요. 덮으라고. 근데 방 조그만 데 들어와서 잘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춥고 배고플 때 말로만 불쌍하다 하면 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하지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돕지 않고 허물이 있으면 드러내서 지적하며 남들에게 전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해서 회개시켜야 하지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려고 애태우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의와 틀 속에서 상대를 찌르고 수군수군 헐뜯는다면 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내고 시기 질투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는 등 이렇게 사랑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도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소식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통만 감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보여주셨지요. 호화로운 비단옷 기름진 음식을 취하지 않고 가난한 삶을 사신 것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사랑입니다. 짐승 구이에서 태어나신 것도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구이에서는 안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짐승 구이에서 태어나신 것도 우리의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에 있는 대로 욥기에 있는 대로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 짐승과 다름없이
오늘날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도 그러진 않는데 어떻게 주인을 물고 뜯고 또 참 친한 친구든 뭐든 배신하고 또 돈 몇 푼에 팔고 배신하고 뭐하고 공생의 시작부터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였지요.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심은 질병으로 받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는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부터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우리가 생각 속에 지은 죄를 대속하신 것이고, 손발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손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 죄까지도 피 흘려 손발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려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그 육신의 일,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이런 죄 대속해 주시려고 가시 면류관을 쓰셔서 또 머리에서 또 그렇게 피를 흘려 주시고, 발로 지은 죄 또 대속해 주시게 못 박히시고, 발만 없다 해도 죄 많이 못 짓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도적질도 못 할 것이고, 쓰리도 못 할 것이고, 나쁜 곳에 가지도 못 할 것이고, 손만 없어도 죄 많이 못 짓죠. 누구 때리지도 못 할 것이고.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해서 그 인류의 그 저주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친히 달리셨다. 그래서 인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런 게 가난도, 우리 모든 죄, 허물, 모든 거, 그리고 이렇게 나무에 달리셔서 이런 우리 모든 이러한 것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했다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사랑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이유는 사망으로 가야 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지요. 제자들과 대화하고 함께 지내신 시간들, 무리들에게 나가 가르쳐 주신 말씀들,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료의 역사들,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신 눈빛, 얼마나 따사롭고 얼마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보셨습니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이 땅에서 호흡하실 때 매 순간이 다 아버지의 사랑을 펼쳐 보이신 과정이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고 더 많은 대화를 하며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어 하지요.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고 얼굴이라도 한 번 더 쓰다듬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애틋한 사랑으로 인생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고, 또 영원히 살 천국의 아름다움도 전달해 주셨고, 또 죄 지으면 심판받아 지옥 가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구더기도 지옥에서는 타 죽지 않는다. 영원히 불지옥에 가면 불지옥에서 고통받고 산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많이 강조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어 눈으로 범죄하면 눈알 빼버리라. 그럼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눈알을 빼버리고라도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지옥에는 안 가잖아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손으로 범죄할까 손 잘라버리라.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게 낫고, 발로 범죄하면 발 잘라버려서 죄 짓지 않아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또 전도서의 말씀에 놓으셨고 곳곳에 구약 신약이 얼마나 곳곳에 표현을 해놨어요. 계시록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을 때도 장차 져야 하는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만큼 가르쳤고 이만큼 희생해 주었으니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나는 천국의 영광 중에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니 행복하다. 이렇게 홀가분하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르는 짐은 원수마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었지요. 지금까지는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지켜주었지만 이제 내가 떠나면 이 무리는 어찌하나. 이런 염려와 안타까움 속에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나 자신의 고통과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영혼들만을 생각하시는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었기에 그들도 서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죽기까지 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상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계명 지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사람이 겉으로 믿음이 있는 척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불의가 가득하면서 충만하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도 속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영계는 참으로 정확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고 원수마귀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도 그를 아실 뿐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도 알고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말해도 마음에는 믿음이 없다면 사단도 그 사실을 알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다 알아요. 사람이 막 영의 사람 마음만 모르지 육의 사람 마음은 다 꿰뚫어 봐요. 육을 주관하는 사단이 그 육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모르겠어요? 꿰뚫어 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죄짓게 하는 거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는 귀신도 두려워하며 사람에게서 나갔지요.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떠나갔습니다. 우리 재단은 개척 때부터 그리 했습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심의우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 또 성령 해방 그 영모도 있어 이제 떠나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떠나지 않는 것들은 죄들이 있죠.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그냥 떠나요. 근데 이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 성령 해방하고 모욕하고 거역하고 심히 그냥 악을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사람들, 이제 그런
또 심히 우상 생겨서 이제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서 그런 사람들은 떠나질 않는다. 왜? 무섭고 두렵긴 해요. 그러면 자기 집이에요, 거기가. 거기 집을 떠나면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단은 무섭고 두려워도 버티는 거예요, 안 떠나고. 때로는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도 해요. 숨겨고 전혀 모르고 숨어서 살다가도 이런 재단은 드러나기도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봐요, 혹가다. 아니면 그냥 견디고 있는 거에 두려워도. 떠나는 것보다 나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재단만 떠나면은 벗어나면 되니까. 근데 그 몸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 몸에서 떠나는 것은 너무 귀신으로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찌하든 버티고 안 떠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자 이번에는 주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흉내를 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해도 나름대로의 믿음 안에 주님을 인정하며 손수건을 통해 역사를 체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주님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봐서 만약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악기는 그 불의한 마음을 정확하게 잊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덤벼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참된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계의 법칙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꿰뚫어 알아야 돼요. 일꾼 되신 분, 최종이나 일꾼 되신 분들은 하나하나 정확하게 꿰뚫어서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귀신을 물리치면 나가는데, 아니면 누구는 어린아이 앞에서도 귀신이 두려워하는데, 누구는 교회 질서로는 참 어린데 믿음도 좋을 것 같은데 귀신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어린아이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했다. 그럼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그 사람을? 마귀에게 속했는데 자기도 속해 있는 그 안에, 무리 안에, 그 안에 속했는데 두려워하겠어요? 같은 적인데, 같은 당인데.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은 당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끼리는 싸우지 않는다. 싸우면 해파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당이에요. 뭐 공산당 그런 게 아니고 사단에 속한 당이에요. 어둠에 속한 당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두려워할 리가 없는 거예요. 개척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이제 그 믿음 있는 집사예요. 그 당시에는 무당, 구당 헌데가 꽤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믿음 있는 집사가 가버리면 굿을 못 해요. 작두도 타고 한다는데 못 타요, 작두.
작두타면 패버려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 굿도 못해요. 귀신이 두려워 떠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압을 당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그만큼 위치해 있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뭐 죄적이고 뭐 장롱한다 해도 귀신이 두려워 떨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같은 당이거든. 야당 여당 아니고요. 같은 어둠의 당, 사단의 당 속해 같은 섞여 있으니까 무서울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웃음으로 넘기지 마세요. 예, 영계의 법칙은 정확하고 그런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서 해나가면 미혹당하지 속지 않고 또 내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도 알고 그래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래야 뭐 참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집을 낸 거고 오래됐는데 이제는 며칠이 안 남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나가진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가야 되고 돈 빼서 내가 들어갈 집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녀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돼요? 형통하게 기도하면 착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가격에 매매도 해 주시고 더 이렇게 형통하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왜 그리 못하냐 말이에요. 바로 내가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의를 이루고자 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 마귀 사단이 저는 여전히 나에게 속해 있다고 주장하며 시험 환난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받지도 못하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있다 해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의와 인과 신을 버린 자들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책망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사람 또 선민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변질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 정죄하는 신앙생활은 외식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거 또 들어봐요. 뭐 형제간에 뭐 다 그냥 형 탓으로 돌리고 뭐 형이 이래서 이렇고 뭐 해서 이렇고 자기가 지금 형을 고자질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옳은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냥 고자질하죠. 형은 뭐 이렇게 형은 뭐 뭘 했고 형은 뭐 이렇게 했고 좋은 거 전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거. 그럼 자기는 고자질장이라는 것도 모르고 내 형제를 내 더군다나 같은 핏줄의 형을 그렇게 송사하고 있고 한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열인하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악하고 자기 행동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또 형은 또 어떻게 나오는데 동생은 다 네 탓이야. 너는 그랬어. 너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서로가 비등비등해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부모님 다 그런 믿음 안에 그런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예,
그래서 판단, 정죄, 신앙생활은 외식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과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내 아버지는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요?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답게 흠이 없고 온전하여 영적 권세로 어둠을 물리치시며 장차 천국에서도 큰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22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할지니 말씀하셨고,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치 아니하고 그 형제들을 사랑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서로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 죄를 범할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씨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